자, 바르트가 아니라 바레트라고 하는 성서 주석학자, 신학 성서 학자의 주석,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13이라고 쓴 대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 본문 바르티의 요 글을 읽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대한 이 주석을 읽고 이해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일반 평주 신도들 중에서만이 아니라 목사들보다도 이 13절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는 걸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기대가 되죠? 늘 많이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괄호 열고 실은 지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일시적인 특성들, 은사예요. 은사 다 폐할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특성들과 활동들에 비교할 때 눈이 12절에서는 현재를 의미하는 아르티와 비교하라는 건 접어두고요. 헬라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앞에 것들은 다 폐하게 돼요. 이런 거 잘 구분해서 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이거 읽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있다는 이 헬라어 메네이, 이거는 남아있다로 번역될 수 있다. 즉 방언과 예언과 기적과 다른 영적 은사들이 하나님에 관한 부분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때 이 세 가지는 남아있어서, 우리가 죽을 때도 요거는 남아있는 거죠. 믿음으로 죽잖아요, 순간에. 정말 죽는 순간에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희망.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게 희망입니다. 희망, 사랑. 다른 것들은 아무리 엄청난 교회를 수만 명으로 크게 키운 목사의 그 업적, 그거 다 카리스마예요. 은사예요. 그거는 다 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 가지는 남아있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요. 전체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존재,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구원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이 세 가지가요. 참 중요한 거죠. 본인에게 정말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옳고 그른 거 따지고 그런 이성보다도 이성도 없어지게 돼요. 신비한 지식을 아는 거, 지식 다 없어지는데 믿음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나의 나됨을 유지하는 그 속성,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 동사는 너무 남아있다,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항상 그 주어가 현 세대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에서 지속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내가 좀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가는 거다. 8절과 비교해 볼 때 8절은 이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한다. 여기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자랑하던 은사들, 방언, 예언, 지식, 정말 다른 데 비해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로 좀 목에 힘을 주고 좀 그랬습니다. 그 8절과 비교해 볼 때 이런 의미가 요구되는 것 같다.
지금만이 아니라 이후까지 유지되는 것은 믿음, 희망, 사랑. 에스드라 1서, 이거 외경이에요. 4장이 38절과 비교하라. 넘어가고, 이 두 사상을 제시할 이유는 없다. 그때에도 믿음과 희망과 사랑 모두 남아있을 것이다. 믿음, 희망, 사랑. 이와 반대로 칼빈과 다른 이들은 오는 세대에는 믿음과 희망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 자꾸만 우리는 믿음하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기도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그리고 뭐 이런저런 두려워하지 않고 막 해. 믿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믿음은. 봅시다. 믿음은 더 이상 2절에 나오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 우리는 보통 그런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바울적인 완전한 의미에서의 다른 믿음이다. 로마서 뒤에 인덱스 찾아보라 하는 거고요. 넘어가고 믿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런 걸 구분해서 내가 신자들에게 잘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신학 지식이 믿음은 아닌 거예요. 감사함으로 또 신실하게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인간은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인격 전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강요받아서 그리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지가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완전하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지식,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던 지식, 영지적 지식, 이것은 결코 현 세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때에 완전하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될 수 없다.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다 모른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태도, 이게 믿음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온전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반면에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자꾸 안 받아들여집니다. 지식으로는. 그러면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네. 그 뜻은 아닌 거예요. 공부해야죠. 알아야죠. 그러나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다른 차원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성령의 다른 모든 은사들과 구별된다. 앞에서는 믿음도 은사처럼 나오는데 그건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그 믿음을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은혜롭다고 하는 걸 느껴져야 자기가 받아들이죠.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인식인 믿음, 그런 표현은 여러분들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그거 아주 우리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 등록금 낼 준비했는데 부흥회에서 교회에다가 그 등록금을 다 헌금으로 바쳤다. 교회 건축하려고. 그런 걸 잠깐 믿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은사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인식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로우신 한 제자리에 있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존재라고 하는 걸 알면요. 즉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관계에 대한 영원한 표징이다. 이런 것도 명문입니다. 이 문장이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외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파악해야죠. 뭐 어떤 대화를 할 때에도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다른 데 치우치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관계에 대한 영원한 표징이 믿음입니다. 그런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죄가 된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발현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믿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아니면 그건 죄가 된다. 로마서 14장 뭐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오는 세대의 삶은 미래의 삶이죠. 그거까지 설명하면 현재의 삶은 뭐고 미래의 삶은 뭐냐? 그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제가 여기서 또 설명하지 않겠어요. 더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현 세대와 오는 세대 이런 구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궁극적인 시간 세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는 세대의 삶은 생명은 현재 그리스도교인의 삶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믿음에 따라 영이 될 것이다. 완전히 믿음에 따라서 영이 된다. 믿음과 보는 것 사이의 대조가 여기서 의도된 것은 아니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까지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되죠? 네, 제가 설명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문장들인데 믿음 안에서의 인내, 칼빈의 표현이에요. 근데 희망을 설명하는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멋진 표현을 했는가 보죠. 참 확실히 이제 신학자들은 달라요. 칼빈 장로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칼빈 제네바에서 했죠. 제네바를 이제 신성 도시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조금 시행착오도 있고 했습니다. 칼빈.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개혁주의 하면 칼빈주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의 개혁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칼빈을 따른 게 아니라 칼빈주의를 따르는 거죠. 칼빈이 얘기하려고 하는 근본은 잘 모르고 어떤 제도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이고 보수적이고 문자주의에 떨어지는 거를 큰지 개혁주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죠. 칼바르트 같은 사람이야말로 개혁주의입니다.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혁주의 있는 사람들은 바르트를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전혀 이제 세계의 신학과 교회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문장도 저도 좀 꼭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칼빈의 말이네요. 믿음 안에서의 인내인 희망은 그 강조점이 미래의 이 상에 있는 믿음이다. 약간 그 문장이 애매하긴 한데 좀 더 가보겠습니다. 강조점이 미래에 있다. 희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끈기 있는 인내. 다시 말하여 현재의 순간의 의미를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인내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죽잖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에게 내가 수렴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표현했죠. 그래서 내가 바람이 돼도 좋고, 난 이제 실체는 원소로 다 해체되니까 바람이 되거나 아니면 돌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라고 한다면 난 그게 내 죽음 이후의 삶,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제가 수렴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인내하는 거죠. 그 미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죠. 그게 뭐 있다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런 게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죽음 이후까지 유지하는 그 인내, 그게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이 어떻게 새로울지 여러분들 상상해 갈 겁니다. 그래서 끈기 있는 인내, 다시 말하여 현재 순간의 의미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인내를 의미한다. 그렇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희망이 다가오는 세대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나오는 일시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거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알게 되는, 자, 이 표현이 멋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알게 되는. 지금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때가 돼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인식과 그 모든 것이 확 드러나는 순간이거죠. 그대로 지속될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있다. 오는 세대의 미래의 삶이나 하늘적인 삶, 천적인 삶에는 진보나 발전이 있다는 것이 그 대답은 아니다. 아이고, 직역이라서 좀 약간 어색하죠. 뭐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더 잘 살게 돼. 진보, 좋게 돼. 뭐 이런 그런 것이 답은 아니다. 그 까닭은 희망이란, 성서적인 차원에서 희망이란 인간이 그려내는 미래상의 실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토피아 아시죠? 그 유토피아 굉장히 멋진 글한 거예요. 막스도 유토피아를 얘기한 겁니다. 노동의 소외를 당하는 그 시대에 그 노동자들, 무산자들이 그 주체가 되는 세계에 공산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꿈꾸잖아요. 일종의 유토피아입니다. 자본주의도 사실은 유토피아예요. 이제 자본으로 발전해가고 무한 극대로 발전해서 인간 수명도 500년 늘리고 얘를 그냥 막 표현해서 그게 이제 유토피아입니다. 더 좋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미래상의 실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래상과 이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끈기 있게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도 완전하게 소유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킨다는 담대한 확신 가운데 있는 신뢰이기 때문이다. 불트만이 이렇게 표현했네요. 유명한 루돌프 불트만 신학자, 성서학자입니다. 또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희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따라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정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피스토스, 신실하시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건 억울한 일도 많고 또 불쌍하게 죽는 사람도 많은데 신실해. 그건 이제 그런 마음은 이해하나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뢰해야 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희망이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자식이나 가족도 다 요거는 다 패하는 겁니다. 패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지금 임시로 우리가 가족 관계를 해서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네 식구 내 식구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즉 당연히 그에게 희망을 두어야 할 뿐이다.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근거에 있으므로, 진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그 참대, 하나님 참되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사랑에 충만하시고 하는 그런 것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믿음과 희망은 인간에게 영속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15장 19절과 비교하라. 이 점에 바울이 믿음과 희망은 사랑을 완전한 것이 올 때조차도 지속하는 것들로 말할 수 있는 이유다. 달리 말해서 그는 이 세상이 아닌 것까지를 온전하게 소유하는 완전한 상태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교적 존재의 개방성은 끝이 없는 것이다. 이건 조금 까다로운 표현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했죠. 믿음과 희망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단계를 알면 달라질 겁니다. 세계를 보는 눈들이. 마지막으로 사랑이다. 이 말은 본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 바대로 의미가 바뀌는 경향이 있었다. 뭔지는 이제 나옵니다. 우선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컨대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바울의 서술이 전개되면서 분명해지는 점은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간적인 모범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사랑이 낫다고 하는 것을 알긴 아는데 바울의 이 설명에 의해서 그 사랑의 본질이 또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모범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실과 사랑에 대한 묘사에서 오직 그만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발적으로 어떤 동기 없이 내가 뭐 하려고 누굴 사랑하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뭐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순수한 거죠. 동기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떤 동기 없이도, 하나님에게 내가 점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동기 없이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묘사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나온 거 오래 참고 뭐 등등등등 쭉 있죠. 사람들은 개념적으로 이런 사랑을 따라야 하며, 또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좀 노력하면 좀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자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은 그리스도가 되자, 그 예수처럼 실천해 보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불완전하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십시일반 이렇게 구제금 모아서 돕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비슷해 보여도 개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현시,
지금 나타나는 거이고 현실이고 예언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보다 더 분명하고 심오한 현실.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뭐 예언하고 지식하고 설교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더 분명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십니다. 사랑은 결코 패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는 세대에도 지속한다. 그러니까 느끼겠죠. 오는 세대도 지속하니까 내가 누구 사랑해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껴줘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닌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요. 거기에 나오네요.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요. 존재이고 또한 예언이나 지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한 인간적인 관계들의 본질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말은 좀 까다로운데 하나님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람을 우리가 막 불어오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생명의 능력인 거죠. 사랑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성취해야 할 덕목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성취해야 될 덕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랑을 하나의 덕목과 공적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보른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에서 인용을 했군요. 보른캄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니그랜도 나왔고 불트만도 나왔죠. 사랑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 자신의 현주를 의미한다. 요거는 여러분 요 문장을 외워도 좋습니다. 사랑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여기 현재 여기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사랑이 나타나야죠.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현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뭐 그게 그거지.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세 가지 이제 정리합니다. 어디에서도 바울은 이 세 단어를 이와 같이 분명하게 결합시키지 않는다. 어디는 뭐 두 개 얘기할 때 있고 좀 이렇게 서로 경우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한 적은 성경에 바울의 편지 중에서 없습니다. 뭐 다른 편지에도 없고요. 하지만 그의 사상은 이 바울의 사상이 정말 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학자의 설명을 들어보더라도 이게 그런 배경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 바울이 다 그걸 전제하고 기록한 겁니다. 근데 성경의 문자로 나온 거는 그게 다 일일이 그거는 신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탁탁탁탁 끊어서 편지식으로 써서 그걸 이제 그냥은 안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그의 사상은 이 세 가지를 한데 묶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이 세 가지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교의 중심적이고 본질적이고 완전한 요소들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은 분명하다. 골로새 1장 4절과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장 8절 천조. 이 점에 비춰볼 때 바울은 헬레니즘 시대의 문체를 본다. 어떤 글쓰기 형식, 그거를 따라서 본질적인 은사들이요.
뭐 방언, 뭐 병 고치는 거, 뭐 투시, 뭐 등등등등, 뭐 기적 행하는 거 다 은사예요. 이것들이 이 세 가지 요소에 속할 수 있도록 배열했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 요건 이제 낙스라고 하는 사람의 젠타일즈인가? 뭐 그 책이네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 나는 그건 맞다 할 줄 알았더니 그 설득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상으로 이걸 쓴 건 아니다. 헬라 철학을 갖다가 슬쩍 도용한 거 아니다. 그 뜻이죠. 괄호 넘어가고 바울은 헬레니즘, 그 당시는 헬라 사상이 그 지중해 연을 다 지배했습니다. 보통 신플라토니즘이라고 합니다. 플라톤 사상이 새롭게 부각되는 때죠. 그래서 영지주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건 설명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독방에서 자기들의 영성을 확장시킨 게 아니라 그 헬라 사상 그 주변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 진리성을 드러냈습니다. 헬레니즘적인 네 가지 덕목, 즉 믿음, 에로스, 요 사랑이죠. 에로스. 뭐 보통 우리는 이제 아가페라고 사랑하는데 사실 사랑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그냥 우리 인간 편에서 그걸 약간 구별해서 보는 것뿐이지. 에로스는 원래 문명을 일으키는 일련은 인간의 에너지, 이걸 이제 에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 이걸 에로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조각한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다 그 에로스예요. 인간 문화의 힘이 에로스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에로스, 영지죠. 아까도 얘기했죠. 영지, 노스티스, 빔이란 지시.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더니 어떤 것들이 뭐 느껴지더라, 뭐 이런 것들이요. 영지와 희망에서 영지를 삭제함으로써 그의 세 가지 덕목을 고안해냈다는 제안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헬라 사람들도 어떤 거 중요해. 그렇게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가지를 그때 얘기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영지만 빼놓고 세 가지를 받아들인 거라고 보면 안 된다. 그렇죠? 믿음, 희망, 사랑, 이것은 모두 중요한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대한 바울의 비교급, 제일 위대하다. 비교급으로 메이존을 쓰고 있다. 아마 그는 사랑을 믿음이나 희망, 양대택일적인 요소로 간주된 것과 대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보다 그럴듯한 이유는 최상급 메기스토스가 헬레니즘적 그리스어에서는 저 쓰이지 않고 넘어가고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제일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들은 그가 신실하시고 따라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들은 죄인들이므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고 다만 하나님만을 신뢰하실 뿐이다. 이건 뭐예요 갑자기? 이건 넘어갑시다. 따라서 신뢰, 믿음은 그리스도교적 삶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신뢰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맡기지 않는다. 조금 표현들이 거칠어요. 뭐 그냥 갑시다. 그는 다른 존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의탁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넘어갑니다. 만일 그가 자기 자신을 내맡긴다면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이것도 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번역만으로는 조금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넘어가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질 때 그분이 미래의 주라고 하는 사실과 그들이 현재 그를 의지하듯이 앞으로 항상 의지할 것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최선이라기보다도 유일한 우리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대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한 모든 그 은사의 업적들 다 폐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한 일도 다 폐기게 됩니다. 인간의 희망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주권을 증거한다. 희망은. 예, 그러니까 희망해서 나 죽어서 천당 가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뭐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 그 주권을 증거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희망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뭐 희망 자체니까 뭐 하나님이 희망하는 건 아니죠. 그는 현재 있는 그대로 존재이며 그런 면에서 영은 불변하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도 그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우리가 아직 다 몰라서 그렇지 현재나 미래는 영원 자존 불변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이고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 올 자 이런 표현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건 대단한 그 분이시죠. 그거는 이제 자꾸만 기복주의로 떨어뜨린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좀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사람의 그 심리학 안으로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는 시간 안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역사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 살고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하게 하지만 그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니까요. 만일 하나님 자신이 희망한다면 영원하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게 되면 뭐 이런 얘기를 좀 바레트가 왜 하는지 뭐 조금 더 깊이 있는 신학을 배경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여러분들 지나가 됩니다. 또한 만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런 거네요.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런 점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좀 들어오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랑은 활동, 즉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요. 너무 기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든 사랑하든 그의 동료를 사랑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행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불완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나 희망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신다. 기적 행하는 은사와 같은 다른 은사와 함께 사랑도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조화와 통일을 이루도록 세울 수 있음이 사실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이다. 은사, 근데 굳이 말을 붙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은사를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요 대목에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이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과 이 말은 모순이 없다.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 혹은 의로운 사람, 의인의 은혜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의인은 여기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이게 참 제가 뭐 여러 번 설교하기도 한 건데 이 의인론,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딱 붙들어도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이 세계를 보는 눈과 등등이요. 근데 그게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인간이 의인의 은혜로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믿음은 사랑으로 그 자체를 표현한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른 것들은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은사들은 폐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영원하다는 사실 그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의 실존으로 바꿔 말하면 죽는 순간에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어야 될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것 믿음, 희망, 사랑이에요.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거나 하나님이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가 가시나요? 굉장히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거를 공부한 겁니다. 이러한 이걸 구분해서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데 설교 들어도 잘 안 됩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4장 갖고 봐라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야지 뭐 말해서 그런 얘기만 축 들어가거든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뭔가 왜 이게 완전한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기대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좋게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정 목사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가 되나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만 이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은사에 관한 항목 설명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그 중간에 있는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한 발짝 층계를 이렇게 딛고 올라가듯이 좀 분별해서 생각하고 또 깨닫고 하다 보니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 희망, 사랑 다른 것은 피하나 죽는 순간까지 피하지 않을 영원한 이것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 중에 가장 완전한 사랑 이 안에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